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참된 지도자란 과연 어떤 지도자일까 하는 겁니다. 혹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주일 생각한 말씀을 통해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로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분열하는 모습을 통해 이 교회 공동체가 과연 어떤 공동체인지를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 참된 지도자란 어떤 지도자일까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때로 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오늘 이 땅 위의 영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보면서 과연 이들이 한 시대를 통치하고 지도할 수 있는 이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사사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이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위해 살다간 삶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4명의 지도자들에 대해 전하고 있는 말씀으로, 먼저 7절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생각한 입다로부터 8절은 베들레헴의 입산이 사사로 세움을 받아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을 전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과 또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4명의 사사를 통해 과연 참된 지도자란 어떤 지도자일까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은 이들 중에는 지도자로서 그 사명을 잃어버린 사사도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로서 그들에게 맡기신 이스라엘을 바르게 다스리지 못하기도 하고, 또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지만 그 시대 사람들과도 같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상의 여느 지도자들과도 이 같은 모습을 보이고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 이 참된 지도자를 생각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다윗에 대해 하나님의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장 22절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하신 것인데요, 다윗은 그 말씀 그대로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고, 그 이후 하나님은 다윗과도 같은 왕을 보내시겠다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에게 참된 왕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신 겁니다. 시편은 2편 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세우실 이 참된 왕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왕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을 통해서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분은 평화를 이루고 정의와 공의로 굳건하게 나라를 세워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참된 지도자는 평화를 이루고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세워가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오늘 사람들은 그런 지도자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된 지도자를 생각할 때 참된 지도자는 오늘 이 땅의 지도자들과도 같이 평화를 깨뜨린다든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어가며 정의와 공의로 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바라는 지도자는 겸손하게 한 공동체를 섬기고 자신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우선시하며 정직하고 진실한 지도자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바로 그런 지도자를 목말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도자들도 연약한 인생이기에 욕심에 따라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다 생각은 하지만, 이 지도자라는 이 공적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좀 더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하고 좀 더 자신의 행동을 조심할 줄 알아야 하며 좀 더 다른 사람을 위하고 생각할 줄 아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지도자라는 자리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닌데요, 이 지도자의 자리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 자리는 그만큼 책임 있는 자리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통치자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 자리가 책임 있는 자리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겸손하게 한 공동체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그렇게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는 그런 지도자가 귀하기 때문에 이 참된 지도자란 어떤 지도자일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의 사사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4명의 사사를 소개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 4명의 사사들도 각기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나아가고 있지만, 때로 그들 중에는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세워가지 않는 사사들이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명의 사사를 한 사람씩 그 면면을 살피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입다라는 사사입니다. 입다를 통해서는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입다는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을 통해 때로 그는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이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 올곧은 삶을 살아 이 큰 용사라고 하는 칭호를 들은 사람임을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경솔하기는 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이루어 드린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된 공동체로서 하나된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불평한 에브라임을 징계하기도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입다는 그럼에도 참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간 사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때로 이 사사가 죽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또다시 죄악에 빠지는 그 역사를 되풀이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징계에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사사를 보내어 구원하시는 죄와 징계와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이 반복되는 것이듯,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사사가 죽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또다시 이 죄악에 빠지는 그 역사를 되풀이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사가 죽는 그 죽음이 분명히 가르치는 것도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이든 죽어 없는 때이든 이스라엘에는 변함없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사사인 하나님이 그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사였던 사람이 죽고 그 죽음으로 이스라엘은 또다시 죄를 되풀이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사사가 통치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사사가 죽어 통치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입다의 죽음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입다는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죽어서 장사된 것을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는데요, 이것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더욱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사가 살아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든 죽어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못할 때든 변함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든,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든,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며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세상의 왕이시요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신 겁니다. 오늘 우리나 이 땅의 지도자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이 참된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공동체를 다스리는 참된 지혜는 이 땅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서 8장 13절로 1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계략과 명철과 능력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지혜를 통해서 올바른 통치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공동체를 다스리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며 왕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참된 지혜가 주어집니다. 오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들만이 지혜를 얻고 바른 통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와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 바른 삶을 살고 바른 통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8절로 10절은 베들레헴 사람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입산은 특이한 것이 이 아들과 딸이 각각 30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은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이 입산에게 있어서 특이한 부분은 이 아들, 딸, 그 60명을 위하여 딸들은 밖으로 시집을 보내고 아들들은 밖에서 아내를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가르치는 것이겠습니까? 때로 그가 많은 아들과 많은 딸들을 둔 것은 둘째치고라도 그는 아들과 딸들을 위해 밖에서 며느리와 사위를 보았다는 것인데요, 아마도 이것은 입산이 그의 통치를 위해 이 자녀들을 정략 결혼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때로 여기 밖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아닌 이 타국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내 다른 지파를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만약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에서 며느리와 사위를 보았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른 그런 행동이고,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 다른 지파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통치를 위한 이 정략 결혼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부분을 이 통치를 위한 정략 결혼이 아니라 다른 지파와 통혼을 하기까지 당시 지파 간에는 서로 신뢰 관계가 쌓여서 참 평화로운 시대였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밖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후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 단어는 이 밖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의 다른 지파든 아니면 이방 나라든 그 세력을 통해 이 나라를 지탱하고자 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입사는 자신의 통치를 위하여 계획적으로
이방 세력과 타협하고 협력하고 있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사로서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외세를 의지하여 나라를 운영해 가려고 한 것입니다. 입사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외세에 맡기는 이 잘못된 정책을 펼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을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은 그의 말년에 이 정략 결혼을 통한 정치를 하였는데요, 솔로몬은 그의 말년에 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금지시키신 결혼이기도 하고, 그렇게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통해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때로 우리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부와 이 장수의 복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의 말년은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한 겁니다. 그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도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입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산도 그의 자녀들을 이 자신의 통치를 위해 이 정략 결혼을 시킴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했고 자기 생각대로 나라를 다스린 지도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가 사사가 된 그 처음 모습이 어떠하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도 변함없는 순결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세상과 이 타협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과의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 이 세상과 이 거래해서는 안 되고, 공동체를 위한다는 이유로 세상과 적당히 관계하며 살아서도 안 됩니다. 처음 가진 신앙의 모습 그대로를 변함없이 고이 간직하는 신앙의 순결함을 유지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 신앙의 그 처음 모습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순결함을 변함없이 유지해 가고 있습니까? 혹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하여 누군가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세상적으로 이 정치라는 것은 권모술수라고 하지만, 이 목적을 위한 잘못된 연합은 그 자체가 망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 이 세상과 거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위한다는 이유로 이 세상과의 이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처음 모습 그대로를 변함없이 간직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순결을 잘 지켜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한 사사는 이 스불론 사람 엘론인데요, 엘론에 대해서는 성경에 별다른 기사가 없습니다. 그가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와 죽어 장사된 것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는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리고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별다른 기사를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의 사역이 어떠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 생각하는데요, 묵상을 통해서입니다. 엘론이 살다간 그 시대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묵상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엘론이 살다간 그 시대를 좀 긍정적으로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엔 엘론에 대해 특별한 기사는 없어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이 엘론이 활동한 그 사역의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 엘론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엘론이 통치하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주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때로 사사들의 죽음이 그들이 활동한 시대나 죽어 없는 시대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을 가르치는 것이라 하였듯이, 한 사사에 대해서 아무런 기록을 하지 않아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향해 임하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사에 대한 기사가 없다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이든 항상 그 은혜는 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5장 2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죄가 있는 곳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여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시대가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한 사사에 대한 기사가 있든 기사가 없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는 엘론이라는 사사가 그가 활동한 기사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듯이 오늘날도 그렇게 하나님의 책에 쓰일 기사가 없는 시대가 아닌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일 또한 참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듯 보이는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감이 형통함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 나라를 나라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죽어가는 세상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나라를 나라 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듯 보이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바른 나라를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압돈이라는 사사입니다. 14절 상반절은 압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이 압돈에 대해서는 그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나귀를 탔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나귀를 탈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고을을 다스리는 이 방백들로서
이 압돈의 자녀들이 나귀를 탔다는 것은 그들이 고을의 방백들로서 마을 하나하나를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정치를 무슨 정치라고 합니까? 이 족벌 정치라고 합니다. 압돈은 이 족벌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을 의지하여 나라를 다스렸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족벌 정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압돈이 사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려는 마음으로 그 자녀들을 각 고을들에 파견하였다면 이스라엘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통치 또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통치인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과 손자들을 파견하여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의지하였다는 것이고, 사람을 의지하였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지도자인 압돈이 이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영적인 지도자이기도 한 압돈이 이 영적으로 쇠약해진 것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 삶이 쇠약해지게 되면 이 타락과 부패함이 뒤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으니 당연히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니 자연히 눈에 보이는 사람의 힘, 세상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참 무서운 것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이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을 갖다 보면 하나님은 정말 안중에도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멀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높아 보이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무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을 통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시는데, 이 영적 삶이 쇠약해져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고 세상 앞에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도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늘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영적 삶이 쇠약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앞에 떨고 두려워하며 사람의 눈에 잘 보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말씀 앞에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항상 새로워져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다시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앞에 떨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항상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온전히 굴복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세상 앞에 담대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은 참된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로 평화를 이루고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릴 진정한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지도자는, 그래서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이 땅 위에 참된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 신앙의 순결한 그 처음 모습을 순수하고 변함없이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시고, 때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이 시대 속에 이 영적으로 강건함을 얻어 세상 앞에 담대히 서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오늘 참된 지도자가 없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넘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